네 세대가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바울이 있죠. 바울이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파했어요. 2세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요. 3세대입니다. 그리고 4세대가 가면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려가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해서 1년에 2명씩만 전도한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하기까지 세워지는데 1년이 걸린다. 그러면 몇 년 있으면 지구가 50억의 인구가 다 전도되는지 아세요? 31년 걸립니다. 예, 31년 걸려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2명 말고 1명만이라도 내가 5년 만에 내가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능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자,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5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기 보면 사람들이 드디어 파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뜻에서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파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냥 단순히 속하고 모든 자를 용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와 관점을 따라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그 파벌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소원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였던 것 같이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성 저로 하여금 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 막는 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불법의 비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4분 5열 되면 이미 우리 전쟁할 때도 4분 5열 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마도 여기 이 사람들이 막는 자가 아닐까. 총체적으로 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들은 휴거된 자로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따라가는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막고 있던 그런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가지 하나가 나와요.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7가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의견이고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거는 중요한 의견입니까?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 4장의 7가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과 의견이 있는데 이런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틀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자면 이단이지요. 그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과 의견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뭐 모임을 10시 할 거냐, 10시 반에 할 거냐, 점심을 뭐 떡국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할 거냐, 이런 거 하는 거라면 그런 거 가지고 다투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거를 주로 관심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파를 넘어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의 세력도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일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말세가 되면서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종파를 넘어서 연합 전선을 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견과 저 사람 의견은 틀린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틀린 사람이랑 연합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아봐서 아시죠? 여기 부부라면 부부싸움 하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죠?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2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너희들 다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우리나라 말에 낫이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어요. 성경은 시옷 낮게입니다. 낮게 여기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게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키입니다. 6장 3절 갈라디아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퀵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그릇된 자존심에서 탈피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상대방의 실수와 견주어 평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 말이 그 말이다 이런 얘기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쟤 보니까 쟤는 말이야 나보다 이게 못해. 그래서 나는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 자기의 자랑이 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희생한 그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파트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몸은 교회를 얘기하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각자의 은사가 틀림으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오늘 주님을 믿고 오늘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30년 이상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태어난 형제 속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회의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다 보면 그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똑같은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 먹을까 밥 먹을까 할 때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분주하니까 어떻게 좀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방법을 하면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문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어려우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어쩌고 렌트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각자의 은사가 틀림으로 각자에게 계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권면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할 일이 뭔지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의 은사를 알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알고 그에게 문의하며 또 다른 형제들이 그와 같은 은사의 봉사를 필요로 할 때 그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왔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묻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학생이 이제 신분을 탈피했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직장을 갈까요? 저런 직장을 갈까요? 물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제가 기도하고 그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머릿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머릿속이 새까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쪽 형제가 있는데 저쪽 형제한테 가시하고 그 형제를 토스해줘요. 그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는 것, 이게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실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형제들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이 형제를 도와야 되는데 내 은사로서 도우지 못해. 나는 말씀 몇 개는 가르쳐 줄 수 있어. 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네가 아무리 월급 반으로 깎이더라도 그런 직장이 있으면 그걸 가 하고 저는 그 정도 말씀으로 권면해 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콜콜한 집안 경제 문제까지 다 겹쳐가지고 누나의 의견, 오빠의 의견, 아빠의 의견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형제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 형제한테 가면 이 형제가 밝아져요. 하고 기분 좋게 와가지고 저한테 한 수 가르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그건 저 배워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형제를 높게 볼 수가 있죠. 시옷받침 낮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의 축복입니다. 내가 파트인 것을 볼수록 주님은 으뜸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결하고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은사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나의 은사를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가진 태어난 재능을 말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영어로 탤런트 아닙니까? 근데 탤런트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알고 있는 개념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피아노 치는 실력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길 쟤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실력이죠. 내가 밤잠 안 자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 가면서 피아노 친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물론 총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재주를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부터 준 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준 은사는 아니죠. 은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주님을 충만히 알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BMW 엔진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 엔진 디자이너가 엔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엔진은 너무나 훌륭해요. 소리도 하나도 안 나. 그리고 한번 탁 밟으면 100km까지 금방 그냥 1초 만에 확 달려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합니다. 야, 이 엔진 달고 이제 나가면 정말 죽이겠다. 진짜 정말 이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막 상상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모든 파트를 다 잡고 다 붙여가지고 BMW 차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운전하기까지 하지 않는 한 그는 실제로 그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가 갖고 있는 느낌은 진짜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은사는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나고 혼자서 섬기지 않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섬길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주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별명이 돌부처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별명이 돌부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 가면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폐한 것 같더라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자폐에서 벗어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돌부처예요. 그래갖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돌부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을 막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제가 예수님 얘기만